사랑의 어머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곳에 모인 이 많은 자녀들의 굳어있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과도하게 필요한 인생을 어루만져 주소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려고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알 수 없는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빌어주소서. 다 같이 성모성 한번 바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평화에 모여 묵주기도의 어머니, 죄인의 피난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칠까요? 성령 쇄신이 추구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고해성사를 주 아이템으로 삼습니다. 고해성사의 본질을 주요하게 아이템으로 삼습니다. 고해성사를 어떻게 받고 은사를 받은 저 입장에서도 고해성사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 성령 세미나를 받은 다음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안수식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 때 고해성사를 드릴 때 과거에는 뭐 잘못하셨어요? 뭐 잘못하셨어요? 빨리 잘못한 거 이야기하세요. 라는 식으로 빨리 바삐 넘기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고해하시는 게 주일 미사 빠졌고 뭐 잘못했고 뭐 술 먹었고 어겼고 제가 이제 수강생으로도 또 봉사자로서 하면서 확실히 달라진 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라고 그 백그라운드로 깊이 들어갑니다. 마치 이 종기 밑에 있는 뿌리, 사마귀 밑에 있는 뿌리까지 캐내야 완치가 되듯이 이 치유의 성사를 그렇게 접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동시에 고해하시는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누구 탓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왜 그렇게 안타깝게 될 수밖에 없을까 하는 내가 나 자신한테 굉장히 측은하게 내 자신 편에서 말하게 되고, 저는 여러분 편이 들어드림으로써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성장이 확실히 빨리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실제로 저도 감사하게도 고해성사를 꽤 자주 보게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고해성사를 적게 볼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뭐 그 정도씩 볼 때는 뭐 이렇게 성찰할 게 별로 없었는데, 이제 자주 빈도수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사는 거 안에서 그냥 나누게 되는 겁니다. 사는 거 안에서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것,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특정한 상처, 그 기억, 그 사람,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죄나 그런 악습을 범할 수밖에 없는 나의 약점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약점을 드러내는 게 이 한국사리에서는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성당에서는 고해소 안에서는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게 오히려 더 큰 로또를 맞는 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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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해성사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접하느냐, 어떻게 어프로치 하느냐가 일단 확실한 그 성장의 비결이고, 그것은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중요해진 성장의 확실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모님의 도우심도 필요합니다. 성모님, 저한테 좋은 고해사제 소개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사제와 함께 가실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한 이유는 성장의 비결, 고해성사 기도회라는 그런 교과서적인 내용 말고 현실적으로 무언가 필요한 것, 새로운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정신의학으로 보는 성경의 인물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 욥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죠. 또 감사하게도 저는 이 성령 봉사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6년 반 정도 로마에 가서 구약 성서 신학, 특히 지혜 문학을 전공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에게 전문 분야이고 어떤 짬뽕 전문점보다 맛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왕갈비탕, 어떤 담양 떡갈비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것보다 잘할 수 있어서 이 욥이라는 인물을 선택했고 욥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비결이 드러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그 2페이지 위에 있듯이 욥의 영적 성장 비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표현 안에 있는 그 살갗에 와닿는 그 심정이 내 심정이 되면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의 표현이 나한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 영이 죽어버렸구나. 내가 너무 경직되고 머리를 너무 경쟁을 아주 쇠가 빠지게 해서 그래서 내 영이 죽어버렸다. 아무리 미사와 성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영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동시에 내가 너무 무관심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 욥을 알면 이전과 이후를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이란 인물이 이 과도기적인 인물이거든요. 성경의 흐름 안에. 그래서 욥의 내용을 알면 고난받는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여러분이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욥을 이야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욥기는 의인의 고통의 주제가 아닙니다. 욥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차근차근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1페이지 보시면 욥이라는 인물은 사실 정통 유다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통 유다인이보다는 그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반항하라는 뜻이에요. 반항자, 반역자. 그래서 욥기는 기존에 상선벌항, 권선지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상급받고 악한 일 많이 하면 벌 받는다라는 상선벌악. 따라보세요. 상선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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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선벌악의 정의에 대해서 반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야? 라고 묻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 이상 축복이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상선벌악에 있지가 않다는 메시지를 욥기가 제시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더 하느님 나라로 더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시는 거니까 욥기를 오늘 금호성당에 있는 이 사랑하는 분들께서 다 알아들으신다면 내 인생과 복음과 예수님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해석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욥은 반항아로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가 해보니까 좌측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주요 우울장애. 따라해보세요. 주요 우울장애. 주요 우울장애. 주요 우울장애. 그래서 Major Depressive Disorder에서 MDD라고 합니다. MDD라는 건 한마디로 심한 우울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울증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우울증이 왜 생기냐면 우울증이 알고 보면 결국 단절되었기 때문에 애정결핍으로 모든 게 다 단절되고 고립되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느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약은 사랑입니다. 최고의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약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곤란에 처하는 이 모든 MDD에서 아예 근본적으로 엑소더스, 탈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측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따라해보세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 젊은이들이나 많은 분들 줄여서 PTSD, 포스트 트라우마 신드롬 디스오더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한 다음에 디스오더니까,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겪고 큰 상처를 겪고 난 다음에 잠을 못 이룬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의 후폭풍이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 무한공항의 그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PTSD를 겪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의 많은 경우는 PTSD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트라우마, 이태원, 곧 있으면 할로윈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태원 사건도 떠오르고 하는데 이 PTSD의 후폭풍을 우리 모두가 다 안고 있어요. 근데 그거의 그 근본 PTSD를 내가 앓고 있다는 걸 고해소에서 고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내가 뭘 틀렸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는 오류만 이야기하지 그 밑둥거리 뿌리는 이야기 해본 적이 없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회에서 성령 세미나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사를 제대로 깊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기회가 되면 정말로 4박 5일이라 이럴 때 보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 쇄신에서는 고해성사가 굉장히 중요한 메인 그 툴이 되고 그 다음에 미사성제도 당연히 중요한 어떤 그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보면 왜 욥은 우울 장애를 겪었을까? 이 욥의 1장 18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리의 아드님들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막 건너편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그 집 내 모서리를 치자 자제분들 위로 집이 무너져 내려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상실감에서 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자기도 인식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상실의 사건, 이게 굉장히 큰 상처로 왔기 때문에 MDD에 걸렸던 거예요. 욥이라는 인물이. 그런데 욥은 굉장히 의롭고 철두철미하고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살았는데 미사도 안 빠지고 뭐도 안 하고 다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상선벌악의 룰이 아니라 그냥 상실을 당한 겁니다. 내가 죄악을 잘못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약한 인간으로서 상실을 이 욥기처럼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 PTSD는 어떻게 걸렸나? 욥기 2장 6절에서 8절 하느님이 사탄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다. 그를 내 손에 넘긴다. 다만 그의 목숨만은 남겨두어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와 욥을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고약한 부스럼으로 쳤다.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제 몸을 긁으며 잿더미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욥은 안 그래도 1장에서 상실, 가족을 홀딱 다 잃어버린 호레비가 되었고 2장에서는 게다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이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괴롭힘을 하다못해 이제 종기, 피부병까지 앓게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 같아도 이러면은 아마 사제생활 그만둘까 생각했을 겁니다.
신앙생활 그만둘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더군다나 사제직으로 하고 또 이렇게 강의도 다니고 여러분들께 많은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제가 상실을 하고 제가 이 사탄의 괴롭힘을 당하고 잠을 못 이루고 또 게다가 피부병, 아토피까지 생겼다고 치면 제가 사제생활, 수도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뭔가 저도 상실의 경험을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가족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제가 뭘 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살까 하는 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해보니까 그 꿈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좀 멍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성령 쇄신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이제 하느님이 실제로 꿈꾸셨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누구든지 그 육의 상실이든 꿈의 상실이든 하여튼 상실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절망감과 우울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뒤면에 사탄의 시험이 있고 사탄의 허락된 사탄의 괴롭힘이 있다면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게다가 피부병까지 있게 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상선벌학, 권선징악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하느님 덕분에 성장한다는 겁니다. 하느님 덕분에 성장한다는 겁니다. 하느님 덕분에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힘으로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하느님 힘 덕분에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티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주님 주도적으로 바뀌게 버스를 갈아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주요 우울 장애가 나타난 증상 표현들이 이 욥기 3장 1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중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않았던가? 어째서 무릎은 나를 받아냈던가? 젖은 왜 있어서 내가. 그러니까 자기 연민과 자기 비탄에 빠지면 이 3장 11절 12절 말씀처럼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나 이거에 반대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느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한숨 쉴 수 있어도 이게 진짜라고 믿고 다 놔버리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다 어둠한테 헌납해 버리는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더 깊어집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 밑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 떨던 것이 나에게 닥치고 무서워하던 것이 나에게 들이쳐 나는 편치 않고 쉬지도 못하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혼란하기만. 자,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일상이라면 성장은 뭐겠습니까? 주님 안에 편히 쉬는 것, 주님의 사랑을 늘 받는 것,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밑에 자기 비하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 영혼은 이런 고통보다는 숨이 막혀버리기를 차라리 죽음을 택하게 했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제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살 날은 한나 일김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울감이 있는 분들, 뭔가 상실을 겪으신 분들, 혹시라도 실패를 맛보신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게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 정상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는 것, 다 포기하는 것, 불교처럼 다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그리스도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을 자꾸 되뇌이고 불러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손에 한번 얹어보실까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힘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완벽주의 안에서 형식과 격식을 따져야만 기도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내가 불안했던 겁니다. 그 틀에 맞추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나를 불안케 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도도 경쟁적으로 했어요. 기도도 경쟁 심리에서 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한국 사람처럼. 그러나 제가 말씀하지만 주님, 저는 당신의 작품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주님, 저는 당신의 작품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작품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넘어갔던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성장의 비결은 또 한편 내 이때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반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진짜 그게 맞는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했던 게 맞는 거야? 신앙 안에서도 그게 맞는 거야? 라고 던져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짐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지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짐진 자 무거운 자 와서 쉬어라 하지 여러분한테 경쟁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경쟁 심리 안에서 기도도 경쟁적으로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절망감과 삶의 의미 거부도 역시 욥기 3장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보실까요? 시작. 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네가 태어난 날 사내 아이를 베었네 하고 말하던 밤 그날은 차라리 암흑이 되어버려 위에서 하느님께서 찾지 않으시고 빛이 밝혀주지도.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은 오죽했으면 이런 부정적인 표현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관대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꾹꾹 누르고 담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란 뜻입니다. 절대 아니란 뜻입니다. 오히려 괴로울수록 더 뱉어내고 괴로울수록 더 주님 괴롭습니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다 저렇다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는 그 강박증을 내려놓으세요. 강박증입니다. 불안입니다. 완벽주의입니다. 다 하나님의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잘 안 했던 겁니다. 자주 못 했던 겁니다. 그냥 엄마한테 엄마 하면은 그게 기도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라는 그 부분은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모님한테 기뻐하여라 카이레라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을 기도문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성모송을 통해서 성모님께 인사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뻐하세요. 다시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옆에도 기뻐하세요. 옆에도 한번 인사해 볼게요. 기뻐하세요. 예, 기뻐하세요. 네. 그러면은 은총이 가득해질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를 상정하고 기도하는 한국 사람만의 독특한 심리, 성공 심리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니까 성장이 더뎠던 겁니다. 욥기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욥기야말로 실패한 인생이에요. 오죽하면 자기 태어난 날을 없애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진짜 여러분보다 훨씬 더 루저예요. 실패한 영혼이에요. 그러니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밑에 보시면 3장 11절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중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않았던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고 그냥 내가
사생아로 사산되었으면 이런 정도로 했는 엄청난 바닥의 체험을 했던 겁니다. 바닥 체험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 정도까지는 하신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것까지도, 이런 체험도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그대로 표현되어서 지금 몇천 년 동안 전수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날 것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게 허락이 된다 안 된다? 허락이 된다 안 된다? 허락이 된다 안 된다?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한테 허락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성장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미사에 통해서 성장이 안 됐던 겁니다. 고해성사 하려면 뭘 이야기해야 되지라고 했던 겁니다. 고해성사 하면 당장 내가 미사 빠졌냐 안 빠졌냐 그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뭘 안 했냐, 했냐 안 했냐만 봤던 거예요. 했냐 안 했냐 고민하는 그 밑에 있는 나의 결핍, 단절, 막힘, 우울감, 이거는 이야기 안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이 더 많이 보너스로 챙겨 가시는 거예요. 옆에 그러면 PTSD, 사탄의 괴롭힘을 겪었던 욥의 그 심정을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악몽과 계속되는 고통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잠자리 남아 나를 위로하고 침상이 남아 내 탄식을 덜어주겠지. 심각하지만 당신께서는 꿈으로 저를 공포에 떨게 하시고 환시로 저를 소스라치게 하시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게다가 사탄이 나타나는 악몽까지 꿨던 거예요. 그리고 불안과 불면증도 같이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나도 허망한 달을 물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누어 받았네. 누우면 언제나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큰 상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나 누군가가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뭐 그러면 당연히 잠 못 이루는 밤을 매일 보내야 되죠. 게다가 신체화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은 구더기 흙먼지로 뒤덮이고 내 살갗은 갈라지고 골마 흐르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에 그래서 신체화 장애가 많다는 걸로 저는 이렇게 듣습니다.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대부분 뭔지 아세요? 악마한테 당하나? 이런 생각만 합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보면요, 결론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애정, 결핍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빈틈이 있고 창호지가 빈틈이 있으면 그 길로 바람이 숭숭숭 들었다 놨다 하지 않겠습니까? 에페소서 4장 27절 보면은 악마에게 빈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그 빈틈이 뭐냐 하면 들었다 놨다 할 그런 어떤 상처의 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과 치유를 받으셔서 이제 그 어떤 공격을 받을 틈을 남겨두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불안과 재경험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 떨던 것이 나에게 닥치고 무서워하던 것이 나에게 들이쳐 나는 편치 않고 쉬지도 못하며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혼란하기만 하고. 자, 여기서도 얻는 힌트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여러 가지 계속 반복적인 불안을 겪는다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습니까? 꾹 참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꾹 참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성장의 비결입니다. 하느님이 다 아시는데 뭘 감추고 뭘 꾹 참고 뭘 여러분들이 홀로 다 책임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세상 안에서 가장으로서 어떤 사원으로서 어떤 자기 직분의 책임감은 충실히 하는 게 가톨릭 사회교리이지만 영성 생활 안에서는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하느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느님이 이끌어 가시고 기도의 주인공이 하느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니 여러분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청하시고 많이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욥처럼 다 까발려서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짜증나 죽겠습니다. 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틀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고액거리야 아니냐? 물론 그렇게 식별하는 것 우리 통찰에 중요하고 동해 있지만 또 혹시라도 인지 아닌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고해사제에게 그거를 고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해사제께서 잘 분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PTSD 증상을 앓고 있는 욥이 보여주는 이 심정은 19장 13절에서 15절에 잘 나타나 있죠. 회피심리와 고립감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은 내게서 떨어지고 내 친구들은 남이 되어 버렸다니 적과 친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집안 식구들은 나를 잊었으며 계집 종들은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저들 눈에 나는 이방인이 되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고립감, 모두가 나를 왕따시켜버린 이 소외감, 이것이 PTSD를 겪고 있는 욥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시사하는 바는 상처를 안이 받을 수는 없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상처를 아예 안 받고 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아예 피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따가 뒷면에도 있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나의 눈과 귀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뒷면을 보시면 이제 5단계의 성장 회복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을 진솔하게 표현한 심리학적 관점으로 볼 때 트라우마 치유의 첫 단계는 고통을 억누르지 않고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욥은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하느님께 솔직하게 토로함, 심리치료에서 감정인식 및 표현 기법과 일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적나라한 자기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날 것 그대로, 횟감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이거는 하느님한테 어울리는 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된 말, 이렇게 가리고 낯가리고 하는 게 아니라 민낯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욥기가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전에 잠언까지는 권선징악을 굉장히 가르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느님을 경외해야 복받는다, 하느님을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욥기는 그것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로 봅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노출시킴으로써 모든 약점과 모든 악감정, 모든 부정적인 상처를 풀로 오픈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지키고 뭐를 잘했고 하는 성공과 실패의 상선벌학이 아니라 연약해지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으로 치자면 지킬 게 없고 실패하실 게 없는데, 예수님이 정거를 잘 지켰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을 안 당했고 실패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냥 연약해지시고 하느님이 아버지께서 야훼께서 그 예수님의 순환 공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시 은혜를 받을 그 문을, 천국 문을 다시 열어주신 그 덕분에 그 공로를 세우시고자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신앙이 이제 율법과 성공과 실패의 흑백 논리, 경쟁 심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조차 이제 경쟁 심리, 성공 실패의 논리를 지배받지 않습니다. 특히나 묵주 기도는 성공과 실패의 논리를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54일 기도, 108 기도, 매듭을 푸는 기도 등등을 통해서 묵주 기도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어요.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묵주 기도 힘이 발휘가 안 되었던 겁니다.
묵주기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국 기쁨을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기뻐하게 해드리고 기뻐함으로써 우리의 종말론적 행복론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뭐냐 하면 짧은 지상생활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미리 앞당겨 느끼라는 지복직관이라는 데 있어요. 지복직관 따라해 보시죠. 지복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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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이마트 가면 시시코 나잖아요. 그러면은 풀무원에서 딱 뭐 좋은 그 부추 교자 나왔다 하면 어떻게 해요? 고객님 부추 교자 나왔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하잖아요. 성모님과 우리 천주 성삼께서는 당신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평화를 안 주고 싶어 하시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미리 시시코너를 할 수 있는데도 그거를 별로 원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묵주기도를 활용했던 것이 너무 중심적으로 와해됐던 겁니다. 차라리 그 묵주기도를 한다고 치더라도 내 고통을 이렇게 날 것 그대로 오픈하는,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먼저 된 다음에 묵주기도가 따라왔다면 제일 좋을건데 자기 감정을 누르면서 묵주기도를 계속 열심히 하는 것으로 뭔가 돌파가 되었으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모든 것이 잘 안 됐던 거예요. 됐을 수도 있지만 안 됐은 이유는 뭐냐면 하느님은 여러분이 작아지고 편해지고 그리고 당신이 많이 돌보실 수 있을 정도로 인정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감정인식과 표현을 하고 모르겠다 하면, 내가 만약에 감정이 무슨 감정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면, 그럼요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손에 얹으시고 주님, 저는 제 감정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밝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눈물 짓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모르면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인간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과 내 성장 배경에서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모르는 걸 인정을 할까요? 안 해요. 모르는 건 인정 안 하고 막 무작정 기도 따라합니다. 작정 기도로. 무작정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게 될 줄 알고 아니에요.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는 것까지도 표현하고 인식하는 게 성장의 비결입니다.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지복직관을 점점 맛볼수록 하느님의 보호가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그겁니다. 여러분 성장할수록 고통도 커지만 보호도 세집니다. 시련도 커지지만 보호도 세집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내가 시련만 가득하고 기도와 하느님을 더 이렇게 열어보려는 이 오픈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시련만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고통과 보호가 더욱더 정비례로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기도하는 분량이든 기도의 진심이든 그 양과 질이 함께 동반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친구들과의 갈등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갈등이 그래도 아예 사라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리학적 관점으로 볼 때 심리적 고통의 중간 과정에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특히 PTSD 환자에게는 잘못된 위로나 평가가 추가적인 상처를 주기도 한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단죄를 받으며 외로움과 배신감을 경험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참된 위로는 오직 하느님께만 있다는 하느님뿐이심을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임을 몸소 실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광주광역시 전국 노래자랑에 오면은 오디션을 몇 번 보겠죠, 그죠? 근데 이 2번이라고 하는 이 지역 예선 오디션에서 탈락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렇게 세미나를 받고 뭔가 은혜를 받고 했는데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그 다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때까지 받았던 좋은 기억 다 소용없네라고 이렇게 속아버려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더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칭찬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분, 잘했어 잘못했어가 평가입니다. 근데 그걸 칭찬이라고 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평가는 다릅니다. 진짜 진실한 칭찬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네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어. 나는 네가 넘어져도 네가 다시 우뚝 설 내 아들, 딸, 내 사위라고 믿어 하고 그 사람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을 하는 게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그 평가를 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 자녀나 그 사람들이 칭찬을 듣고자 더 매이거든요. 그런 평가가 없으면 나는 잘못된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평가는 이제 다릅니다. 따라해보세요. 칭찬과 평가는 완전 다르다. 칭찬과 평가는 완전 다르다. 칭찬과 평가는 완전 다르다. 그러니까 칭찬을 하려면 제대로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회복 탄력성, 오뚜기 정신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다. 힘을 불어넣어줘. 쓰러 넘어져도 너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내 딸, 내 아들임을 나는 믿어. 난 그것을 응원해. 그것을 하느님께 힘달라고 기도할게. 그러면은 그 듣는 사람의 의지가 존중을 받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의지를 써야 되겠다는 믿음을 받는 셈이니까 좋은 칭찬입니다. 근데 왜 그랬어? 그거는 잘못했어. 잘했어. 결과가 좋았어. 평가입니다. 평가니까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느님과 직접 대면하며 의미가 재구성.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관점이 취한되는 건데요. 이 38장부터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욥기 38장부터 42장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하느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하느님이 나타나시면서 욥이 했던 이야기를 다 반박하세요. 욥이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것,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불평불만 해놨던 걸 이제 하느님이 다 조목조목 반박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리학적 관점으로 볼 때 심리치료에서는 외상 사건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이것이 회복과 성장의 핵심이다. 욥은 직접적으로 원망하던 하느님을 몸소 대면하게 되었고 자신의 고난을 징벌이 아니라 하느님의 더 크고 깊은 섭리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임을 새롭게 해석하게 된다. 이렇게 하느님의 영하심과 신실하심을 온 존재로 믿고 맡기게 되는 고통의 신비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마치 겟세마니의 예수님처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 본선지각, 정의 중심에서 이제 자비 중심, 복음주의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내 생각의 틀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하느님 시선으로 보면 이게 또 딴 의미가 될 수 있지.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다른 의미가 되겠지. 우리 와이프가 보기에는 이게 다르게 또 이해가 될 수 있겠지. 자, 그것을 의미 재구성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reframing. 그러니까 창틀을 새롭게 하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와 불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요, 내 것만 보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살아왔던 이 틀만 보이지 상대가 이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화되고 관계가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가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느님의 은혜로, 조명으로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바뀌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 체험인데 이 재구성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따라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부터 살고 나부터 살린 다음에 내가 보는 관점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방법으로 바뀐 다음에 다른 모든 가족과 아들, 친지, 며느리 다 이렇게 함께 복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리프레이밍 하는 것이 성장의 비결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도 많은 분들이 안 했던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한테 기도 잔치를 먼저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사 예물도 나를 위해서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왜 계속 연미사 왜 바쳐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도 하면 안 됩니까? 살아있는 내 축복을 위해서는 왜 아무도 기도 안 하시냐고요. 그게 그리스도교입니다. 나도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는 내가 오히려 더 먼저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척 하는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당연한 권리요 의무입니다. 그래야 내가 몰랐던 것이 알게 되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에서 빠져나오니까 이 험한 말 이런 게 쑥 들어가죠. 악습이 내가 끊는 게 아니라 끊겨지더라. 그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인식과 회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욥이 하느님의 모든 반박을 들은 다음에 뭐라 하면 입을 다뭅니다. 이렇게 지가 욥이 하느님의 모든 논리적이고 그 엄청난 반박을 듣지만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말문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 인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리학적 관점으로 볼 때 회복과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자기 인식과 겸손한 수용이다. 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삶과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였다. 이는 성숙한 통합의 단계에 해당된다. 이제 욥은 하느님을 지식과 이론으로만 알던 차원에서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체험하는 차원으로 옮겨갔다. 보다 넓고 깊으신 뜻을 가지고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하느님이심을 더 알고 믿고 맡기게 된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더 크심을 알고 나 자신의 더 작음을 인정하는 데에서 비로소 진짜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톨릭 성가책에 잘 안 나오지만 2번 있지 않습니까? 2번.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거기에 후렴 부분이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주 하느님. 이 크시도다는 게 원래 미국 개신교 가스펠송인데 How great이라고 합니다. How great. 그러니까 하느님이 더 크신 거를, 더 위대하신 거를 늦게 닿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거룩. 성화, 거룩이라는 건 하느님이 얼마나 능력적으로나 사랑으로나 우리를 크게 구하시려는 그 뜻이 얼마나 크냐, 나보다 얼마나 더 압도적이냐, 사랑의 압도가 느껴질 때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힐데가르트 성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가 이제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상처가 진주가 되는 과정을 거쳐 스스로 체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불안과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고 점점점 가벼워지는 것도 성장입니다. 성장이라고 모든 게 다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얼마나 빚을 지셨던 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하고, 또 내가 말 못했던 것을 하느님한테 이제 오픈 마인드로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점점 마음의 짐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 성장입니다. 짐진 자 무거운 자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내가 편히 쉬게 해주겠다는 마테오복음 11장 29에서 30절, 치유자인 그리스도의 그 성심을 내가 문자 그대로 내가 느껴지고, 이게 맞다고 느껴질수록 여러분은 성장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 짐지지 마세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어떤 인생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들게 사실수록 내가 다 해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내가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점점 느끼고 믿고 더 맡겨드리는 게 성장입니다. 빚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회복과 성장의 보상적 축복, 이 욥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제 욥이 하느님의 위대하심, 하느님의 거룩하심, 하느님의 통치가 점점점 자기 인생을 덮는 것을 느끼고, 이제 약점을 노출하는 게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선벌하기 축복의 원천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고 이 성당에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많이 보여드릴수록 성장한다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께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거두어 달라던 그거를 오픈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오픈하셨는데 우리가 오픈하지 못할 게 무엇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오픈하고 하소연하고 토해내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벽주의 강박증 불안에서 빠져나오기 너무 쉽습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 저는 아픕니다. 이것도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기도는 사실 굉장히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큰 거를 이루는 게 아니라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고, 기도를 키워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리학적 관점으로 볼 때 회복은 고립을 극복하고 타인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때 완성된다. 욥은 친구들을 용서하고 중재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초월을 경험했다. 그래서 단순히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항상 선하신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더 깊은 신앙적 성숙과 더 큰 축복을 향하여 쉬지 않고 영적으로 진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그런 고통을 걸림돌로만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상처받기 쉬움을 전하는 기회로 수용할 때 피해자의 삶을 살 것인지 자녀의 삶을 살 것인지 결국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열려 있다. 이들은 누군가 말씀에 못을 박을 쓰레기를 던질 때조차 그것을 용서와 평화의 꽃으로 써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고통을 여러분 하느님 의사한테 많이 보일수록 사실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운데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허들, 내가 내 고통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내 고통을 인정하는 고통을 사람들이 느끼길 원할까요? 안 원합니다. 내가 내 아픔과 슬픔을 인정하는 것을
건너뛰고 하느님이 해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자연과 종교의 진리는 생략하고 건너뛰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여러분 5번으로 바로 성장 비결이라고 바로 덤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1번으로 가서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1번이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1번이 100% 되잖아요. 다 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내가 나 자신한테 관대하고 열려있고 또 모르면 모른다는 것까지도 하느님한테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 모르지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기도 생활 안에서 하느님한테 전 모른다고 고백하는데 그걸 하느님이 막 윽박 지르시겠습니까? 하느님이 모른다고 막 야박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성장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처럼 나는 약해질 때 그분의 힘을 힘입어 커지고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약점을 자랑하고 내 허점을 자랑하고 내가 모른다는 것도 자랑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으려면 많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단계에서는 여러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세요. 하느님 앞에서 제발 감추지 마시고 정말로 이렇게 다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